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설 연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만나 여러 순간들을 맞이하며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들을 착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마음은 가족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한올 교회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과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어떨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네, 그렇게 사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연휴 동안에 느꼈던 피로 혹은 또 기쁨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또 기쁨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오랜만에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와서 빠른 찬양을 하는 게 숨이 차시죠, 그렇죠? 이렇게 한 주 살면서 노래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 순간 숨이 차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특별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가족들로 인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 막 좋은 마음도 막 그랬지만 또 오랜만에 만나서 불편하기도 한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삶의 모양의 새로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느꼈던 그 감정의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조금은 불편했다면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올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은혜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또 가정에 대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럴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늘교회의 저희를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언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 같아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믿는 저희는 얼마나 가볍고 약하만지요.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 잣대로 깊이 하늘을 측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용서로 긍휼로 베푸시고 저희들을 발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셔서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맥박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셔서 축복받는 하늘교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속한 아들딸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15년 계획한 모든 행사에도 아버지의 간섭으로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하늘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믿지 않는 성도님과 청소년들이 가슴 열고 올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전하시
하시는 이승재 목사님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힘이 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되 간섭해 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직도 연휴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분께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소식 전하면요. 오늘은 예배가 끝난 후에 2월 부서별 월요일로 진행되었습니다. 끝나시고 각 부서별로 모이셔서 식사 문제를 나누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금주에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출장 가시는 분이 있어서 알아주시는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시작될 즈음에 알고 계셔서 같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2월 심야 기도회는 금주 그럼 금요일 27일 저녁 9시에 있는데 그 전에 6시에 같이 하는 윷놀이를 할 건데요. 배고픈 가운데 윷놀이를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6시에 떡국을 먼저 접수하고 먹고 그 다음에 7시에 클래스에서 윷놀이 재미있게 진행하고 그 다음 9시에 은혜 있게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함께 연락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양 동지방 지방회가 괜찮은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박준호 권사님 신천장로 허입식을 진행하게 되어져요. 또 우리 하늘교회는 1호기 때문에
1호 장로님 과정을 알고계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또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시험에 이제 시험도 보시고 과정이 있으신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생활적 강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첫째, 둘째 주에는 생활적 하늘교회 서로의 이야기 나누고, 셋째 주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모두 앞에서 우리 하늘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교회 주일학교 예배 매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시 30분에 어린이들 교회학교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예배가 끝나고 조금 함께 하다가 그렇게 합류하시면 말씀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합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늘교회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그리고 청소년부 토요일 예배 매주 수요일 5시에 진행됩니다. 예배 안내는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기도회 박준호 원사님, 식당봉사의 남성교회 마음나눔, 해외아동, 해외성교 급식 지원하는 일, 하늘학원 돕는 일에 계속 앞장서고 있으니까 계속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어른 두 분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4주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셨는데 설 연휴로 인해서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다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오늘 학생 한 명 원래 오래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이제 묵묵히 혼자 늘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최수연 학생 앞으로 소개할 때 박수로 미안해. 네, 박수연 학생 앞으로 소개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연 학생은 사실 한 2달 반 정도 전에 처음 왔는데요. 제가 이름을 헷갈린 이유가 최수연, 박수연, 그리고 최연이라고 동생도 같이 와서 거의 마지막까지 그 세 가지 과정을 이렇게 밟았는데 참 세 가지 과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교회를 오해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셨다가 여기는 선생님들하고 애들만 있어서요 이렇게 연락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필요하겠다, 안내해드려야겠다, 안내하고 나서 떠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학생 가운데 안내 받고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박수연 학생은 묵묵히, 사실 학생들은 혼자 있는 걸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넘어서서 늘 항상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박수연 학생, 우리 하늘교회 우리 친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내가 대신해 줄까? 아니 네가 해. 얼굴이 빨개져갖고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세가지 과정도 무사히 너무너무 성실하게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혼자서도 아주 당당히 얘기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보실 때마다 다독여주시고 함께하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얼굴 한번 딱 붙여주세요. 자리야 진사. 수연입니다. 수연에게 선물 드릴게요. 성경책과 신앙생활 열심히 성경책과 비누입니다. 박수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연이가 조금씩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 30초 정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연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많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과 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수연이에게 많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연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공개되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아멘. 우리 하늘성가대에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미국에 갔다 한 달 더 갔다 온 루병이도 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이야기들을 몇 주째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 바꿔볼까요? 설 잘 들으셨어요? 많이 드렸어요? 바로 다이어트 시작하나요? 예, 우리 학생들은 용돈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딱 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이 돈이 나가는 그죠? 조카들 또 주고 저희들 조카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받으셨나요? 근데 이번 한 주 다 명절이었죠. 정말 명절이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축제였던 거 혹시 아세요? 카니발이라고 해요. 요즘에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카니발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뭐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다 이번 주에 있었어요. 이번 주에 있었어요. 왜냐면 뭐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음력을 써서 세는 건 아니고요. 세는 건 아니고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 우리 학생들한테 카니발이 뭐니? 라고 물으면 자동차가 나와요. 그죠? 구인승 그 자동차가 나오는데 카니발이라는 단어도 축제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죠? 이 원어가 이 라틴어로 이거예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잘 몰라서 라틴어 제가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앞자, 그냥 이건 까르네죠. 까르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까르네 스테이션이라고 고기 뷔페가 아주 유명한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까르네가 고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없애다, 끊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나라 다 비슷해요. 뭐 독일어나 다 그 단어 자체가 실은 고기요 안녕, 고기요 빠이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만은 아니라 한자로 세자로 하는 게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면 정말 세자예요, 세자. 사로 시작하는. 사육시는 아니고요. 사육시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사육제라고 하는데 저도 이 단어도 오늘 처음 찾아봤어요. 사육제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육제라는 단어도 살해할 사의 고기육제 제사제인데 이게 용서를 사퇴하다 시는 없앤다는 의미가 있대요. 근데 사육제라는 단어가 그냥 카니발이라는 뜻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제라는 말 들어본 분 계세요? 예전에 썼는데 그 사육제라고 축제를 사육제라고 썼거든요. 이 사육제든지 카니발이든지 뜻은 같아요. 사전을 찾아봐도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3에서 7일 동안 열리는 축제, 술과 고기를 먹고 가장렬 따위를 하며 즐김. 카니발이라는 단어 찾아봤더니 카니발, 사육제, 가톨릭 교국에서 사술절 직전 3일 내지 일주일간 걸친 축제 똑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나 사육제나 다 언제 전에 시작해요? 사순절. 그러니까 드디어 이거 사순절 써있어요, 그죠? 사순절 써있어요.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간단한 뜻이에요. 그냥 40일, 넉사자 열흘순, 만지절에 있어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사순절의 뜻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학교에서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하고 시험을 받은 것을 되살리기 위하여 단식 속죄를 행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전에,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면 여기 뭐 어렵게 광야에 다 금식 시험 받은 것 이야기하지만 좀 더 깊이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고요. 사순절의 마지막에 고난주간, 여기 패션 위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순절이 우선 영어로는 렌트고 패션 위크의 고난주간이거든요. 마지막에 고난주간 일주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강조할 거고, 고난주간은 정말로 좀 뭐랄까 이 52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짰는데 고난주간이었다고 해서 옮겼어요. 고난주간은 최소한 그 한 주간만은 특별히 더
지키는 기간이 그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장 우리 지난 몇 주간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고 듣는 여러분들도.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막 즐겁게 웃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뭐예요? 이번 명절에 제가 우리를 즐겁게 했던 거? 먹는 거였죠. 그죠? 음식이었죠?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그죠? 고기.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를 좀 참아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고기 못 먹으니까 그러면 실컷 먹자. 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카니발이 3일에서 7일 동안 벌어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이야 이제 주일날만 저희가 빌려 쓰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뭐 십자가 같은 게 앞에 없죠. 그죠? 이렇게 꾸밀 수가 없는데 보통 교회 가면 이제 꾸미잖아요, 많이.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 꾸미는 것들을 다 이렇게 검은 천을 씌워놔요. 제단도 다 씌워놓고 특별히 성가대도 까맣게 씌워놔요. 왜냐면 우리가 고기를 제일 좋아하듯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음악이죠, 그죠? 그래서 음악도 듣지 않는 그 41간 그런 식으로 지켜왔던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날수의 11조라고 불러요. 보통 11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릇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라고 하죠. 그죠? 1년이 며칠? 365일. 대략 반올림에서 10분의 1 하면 40일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40일 정도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좀 물어보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언제 시작했냐면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했어요. 성회수요일 저희가 뭐 다 명절 때여서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성회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좀 말씀을 좀 들어가 봅시다. 계속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얘기까지. 근데 안타까운 건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함부로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거나 그래야만 했는데 2명의 소심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혹시 이름 기억나실까요? 아리마데우세,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소심한 기독교인. 왜 소심하냐면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두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딱 읽은 거였어요. 어때요? 이게 알고서 읽으면요 장례를 치렀다는 게 되게 다행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제가 지난주도 뭐 세월호 이야기도 했지만 또 작년에 그 원양호 선하나 그죠? 침몰했죠. 근데 그 가족들도 거의 찾지 못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떨까 이번 명절 지낼 때 그런 마음. 그런데 장례를 잘 치른 거예요. 어때요? 장례를 잘 치렀으니까 끝났죠? 우리 한올교회만 해도 최근 몇 달 동안 부모님을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세 가족이나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부모님,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냥 장례를 잘 치르면 잊혀지는가요? 아마 이번 설 명절에 많이 모였을 때 같이 하고 싶은 가족이 같이 못한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 아니면 형제들 중에. 근데 그거는 평생 가슴에 남는다고 하던데요. 평생. 장례식에 가서 여쭤보면 그래요. 목사님,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계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떠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장례라는 게 어른들의 학생들의 장례식 처음까지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장례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뭐랄까요? 위로도 하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저희가 만약에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여간 장례식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신 그 다음 날 하는 이관식이에요. 이관식 뭐냐면 시신을 관에 넣는 거예요. 꼭 가족들이 갑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일단 깨끗하게 씻기고 마지막 얼굴을 꼭 보여주고 얼굴을 덮어요. 왜냐면 얼굴을 보여줘야 이 사람, 우리 가족이 간에 들어갔다는 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날 하는 게 하반신입니다. 그 관이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화장터면 그 관이 그 불로 들어가는 걸 보게 온 가족이 봐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옷까지 태우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과정을 다 봤어도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살아 계실 것 같아요. 돌아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 입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눈앞에 그 끔찍하게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그 무덤에 똑같이 영화과 똑같아요. 세마포라고 하죠. 삼배로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향료를 바르고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동굴 같은데 무덤 쓰기 때문에 동굴 안에 넣고 큰 돌로 닫아놓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데도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안식일 바로 전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어요. 유대인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아마 12시에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명령을 내렸고 급하게 무덤에 이제 안장을 하고 막 나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식일 동안 움직일 수 없고 또 밤늦게 가는 것도 좀 위험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제자가, 여인이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디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근데 무덤에 갔는데 그 이유를 뭐 그냥 무덤이 잘 있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저 본붕을 만드니까 안을 볼 수는 없죠, 그죠? 무덤이나 잘 있나 가서 보는 거죠. 이렇게 풀도 떼고, 그죠?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료를 더 바르려고 장례를 치르고 급하게 했으니까 어쨌건 어떤 이유인지 하여간 무덤을 갔어요. 근데 간에 돌이 옮겨진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뒤를 향해 달려가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문이 열려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을 보면 이 여자는 아직도 이제 시신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달려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왔다. 그가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몸을 감쌌던 영했던 그 옷 같은 그 삼배는 옆에 있고 얼굴을 덮었던 거 이렇게 옆에 놓여 있었다고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가끔 태국이 이상한 뉴스처럼 많이 다닙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삼배가 발견이 되었다거나 그 수건이 됐다. 그래서 그 피가 해봤더니 DNA를 봤더니 저런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 가끔 페북에 돌아다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더 나르지 마세요. 더 나르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왜? 저는요 그걸 꼭 그렇게 증명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더 진짜일 것 같은다. 그죠? 이 무덤이 다 발견이 되면. 근데 아무튼 그냥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건 중요한 건 빈 무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근데 뭘 믿었던 걸까요? 뭘 믿은 걸까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무덤이 비었대.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그래 무덤이 비었네.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좀 당황스러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생각해봐요.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려고 제자들끼리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신을 잃어버린 거 말고 만약에 내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열심히 찾아요. 여러분, 솔직히 시신이 없어서 난리가 나요. 아시죠? 시신이 없어서 난리가 나요. 근데 그냥 갔어요. 왜 간 걸까요? 제자들에게요, 그건 그냥 빈 무덤이고 없어진 건 그냥 사람의 주검이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을 본 적 있어요? 살아있던 분이 이렇게 몇 분 계실 거예요. 임종을 본 적 있다. 예, 내려보세요. 그게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숨을 쉬다가 숨이 멎는데 그 다음부터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순간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손을 잡아서 느끼지 못해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부모님께 말을 많이 해요.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몰라요. 근데 해요. 왜?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지만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실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곳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떠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떠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 그도 알아요. 없어진 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책 이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쭉 다 읽었어요. 그냥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쭉 읽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책 읽고 너무 좋으면,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참 책을 많이 썼었어요. 한 10권씩 사서 뒤에다 놓고 돌려봅시다. 근데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신방에 가면 꼭 책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책을 잘 안 사다 놓긴 하는데, 이 책은 보시라 할까 말까 좀 고민은 좀 돼요. 근데 읽으면서 실은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저자도 목사님이고 박혜란 목사님 딸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박윤성 목사님이신데, 저도 장로계 여러 판을 나눠요. 근데 그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쪽이, 전통을 지키는 쪽이 이제 보신, 합신 뭐 이렇게 나와요. 충신. 근데 그 세 가지에서는 아주 거의 뭐라 그럴까요? 말을 잘해야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소대가 되는 분으로 하는 분이 박윤성 목사님이에요. 거의 처음으로 혼자서 전 66권,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하셨고 성경밖에 모르셨던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박윤성 목사님이시래요. 전 잘 몰랐어요. 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이 박윤성 목사님 이 책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랐던 아주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특별히 전초소생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아내가. 근데 그 아내의 아들들, 딸들이 있었는데 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초소생한테 관심을 가지면 이제 밑에서 뭐 많이 나오는데 좀 너무 심했어요. 읽어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지였죠. 젊은지였지만 정말 폭행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아내를 때렸어요. 자식 뭐 훈육 중을 하니까. 근데 아내를 정말 때렸어요.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분을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심지어는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책을 해서 이렇게 좀 신학교에 헌물을 했어요. 좋은 책을.
홍보를 했더니 거기 이제 어머니 이름을 썼더니 어머니 이름을 지우더래요, 그 학교에서. 왜냐면 박윤선 목사님이 재혼하신 게 알려지면 좋지 않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건데. 아무튼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히 어른들이실 거예요, 학생들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인이었는데 부모의 신앙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인데 혹시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인데 왜 저래? 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번 있으셨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아니어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이걸 공감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꼭 30대쯤 읽어보시면 옛날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왜 부모를 욕되게 하는 책을 썼냐? 라는 건데 제가 읽을 때 다 읽고 나니까 왜 다른 분들이 거기에 논란이 되는 그 댓글 중에 당신들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나온지 알겠어요. 읽고 나니까 알겠어요.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딸이 쓴 책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왜냐면 세상에 제일 쉬운 건 포기해요. 다 모두 포기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자주 얘기하죠. 수학 내가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는 게 쉬워요? 포기하는 게 쉬워요?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영어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뿐인가요? 저 사람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쉬워? 저 사람이랑 말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는 게 쉬워요.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그 박윤선 목사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런데 아까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딸이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 딸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실은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러고선 아버지가 실은 아들이 자기한테 편지를 써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대답을 못하고 장문의 편지를 썼더니 아버지가 변명을 해요. 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자녀들이 듣고 싶은 건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미안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자식들에게 딱 그 족자로 이제 한자 성어, 사자성어 하나씩 주세요. 근데 사자성어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너 너무 강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끝까지 아버지랑 좀 화해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막내가, 근데 이게 나이가 가늠이 안 되죠. 글 쓰신 분이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목사님. 막내가 45세가 됐을 텐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막내는 계속 하는 말이 누나 하나님 얘기들이니까 아픈다 얘기하기 싫어. 그럼 계속 하나님을 버리던. 근데 어느 날 멀리 가기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어디 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누나 나 성경 좀 가르쳐줘. 그래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왜 왔는데 45세 때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가난이 걸린 거예요. 그 전까지 10년 동안 이제 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간암 발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누나가 공부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 좋아하던 동생이었대요. 실은 다시 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읽고 읽으면서 깨달음도 많고 신학을 했던 누나가 볼 때도 야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가 말씀을 읽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읽으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오늘 누구한테 얘기를 꺼내냐면 새엄마한테도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새엄마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목사님의 아내가 됐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큰 아버지처럼 좀 그렇게 좀 함부로 하셨어요. 실제로 함부로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누나가 동생이 그 새엄마한테 연락을 하니까 싫잖아요.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옆에서 한국에 있는 새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 울면서 해결한 거예요. 엄마도 우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그 막내 보러 가겠다고. 근데 이제 누나 마음에 엄마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간암에 걸린 아들을, 막내 아들,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들들이 더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 온갖 수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다 녹여지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새엄마를 오랜만에 다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 누나가 아니에요. 그 누나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거예요. 피차 마찬가지다. 처음인 거죠. 처음인 거예요. 엄마가, 새엄마죠. 새엄마가 처음으로 그래 나도 미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한순간에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한방에 잠도 자고 얘기도 나누고, 안타깝게 동생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만 막내가 46세 젊은 나이죠. 돌아갔지만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우리 가족 용서라거나 가장 큰 선물을 줬다고. 여러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빈 무덤이에요. 누가 봐도 끝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한국교회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숨이 나요? 교인이고 얘기하면 교회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요, 아파도요. 전 꾸역꾸역 봐요. 한국교회 아픈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나왔다 그러면 봐요. 봐야 해요. 또 이미 학교 교육 끝났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올 이야기 다른 데 가서 이거 너무 놀래요. 학교 교육이 그게 가능하냐고. 이미 끝났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불가능해요? 제가 결혼식 가서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사람의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변하긴 하지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학생들은 남해라고 결혼하신 분들 라면 안 하시냐? 여러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날짜를 아직 못 정했는데 저희 부부 세미나 할 거예요. 저희 좀 한 달 전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많이 오셔서 진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만을 위한, 결혼한 사람, 결혼할 청년까지 괜찮아요. 같이 강의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나는 빈무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3주째 묻는 질문. 나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저 이 십자가 품고 살겠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보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예요? 정말 말씀을 읽으세요? 아니면 에이, 읽어봤자 뭐 옛날에 읽어봤었어, 뭐 읽는다고 보고 바뀌겠어? 여러분에게 기도는 뭐예요? 정말로 생명의 호흡이라 내가 기도해봤어요. 몇 달,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실 거야. 그러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세요? 아니면 맨날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뭐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오고 아니면 오지 않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예배는 나에게 가져서 주는 겁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리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마리아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무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한국교회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지금 그 안에 저희가 있잖아요.
온양하는 중고등학교가 학교 교육이 아무리 무너졌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우리 하늘 교육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울고 울며 기도하니까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죠? 아니었으면 천사도 못 만났어요. 포기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찾아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해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서 계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분 한 얘기해서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야 얘기해주시고, 우리 시간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끝났어.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증거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빈 무덤에서 만나요. 이미 다 끝났다고 죽었다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울며 기도한 사람들만. 다음 주로 가면 딴 사람들 만날 건데 다음 주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울며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던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요? 너무 아파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너무 아픈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아픔이 해결돼야만 될 거 같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내 눈앞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살아야죠.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누구야? 저한테 이성재 목사, 병아, 지영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널 알아. 그때서야 고백해요. 라브니. 랍비가 보통 우리가 읽는 그 말이잖아요. 호칭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포기할 수 없었던 마리아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 살아서 내 눈앞에 계시면 아마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순절, 사순절을 땡땡땡 전 40일 있다. 1, 2, 3, 4번 정답은? 뭐 전 40일일까요? 부활절. 여러분 이 사순절이 참 그 신앙과 가장 닮은 절인 것 같아요.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장 기쁜 날을 묵상금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부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아니에요? 그래서 48일이 돼요. 왜냐면 주일을 다 빼야 돼요. 왜냐면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이니까.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카니발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고기 빠빠. 근데 여러분 고기 금식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고인은 이금식하더라고요. 욕금식한데요. 고인을 욕하지 말자.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아시죠?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저도 핸드폰에 좀 이렇게 씌워놔야 되거든요. 엄청 말씀 더 많이 드리려고 더 많이 묵상하려고. 여러분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어제요 한 이제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 졸업한 지 6년 된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때 저희 몇 번 나오던 매주는 안 나오고 그렇게 몇 번 나왔어요. 열심히. 근데 아예 집으로 서울 옮긴 친구예요. 아픈 사람이 많이 끼치고. 근데 오랜만에 이제 또 명절되면 연락을 해야죠. 연락도 했고. 근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것저것 명절 잘 지내니? 했다가 벌써 좀 결혼하거든요. 어때 뭐 결혼 좀 잘 되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띄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4개월 좀 넘은 거예요. 와 이거 보는데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뛸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나서 그래요. 이번에 정말 고등학교 이후로 저희를 다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다니게. 그리고 세 가지 교육까지 받았대요.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실은 한월교회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거죠. 그 수영이가 속고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죠? 일일이 연락을 하려면 그 전도사님 심지어는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연락해야 돼요. 청년분들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못 보는. 근데 전 믿어요. 무덤 찾는 거예요. 연락해도요 대답이 없어요. 그때 마음 아세요? 근데요 이 연락이 와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제가 속이 하나 더 있어요. 전에 제가 울산에서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분 가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쓰였어요. 현재도 고난 없는 평온한 삶만은 아니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말씀을 몰랐을 때 헤매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또 시시때때로 만나는 고난은 진정한 감사 회복의 유용성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말좀 어렵죠, 그죠? 이분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교회를 떠나셨다가 우리 그때 성경 이야기 시리즈 아시죠? 그거 보시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보내면 3시 25분에 보낸 거예요. 새벽에 오늘. 왜 그때 보내셨냐 봤더니 혼자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혼자 말씀 묵상하셨대요. 새벽에. 근데 그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한 주님 만나셨다. 우리 지난주에 나에게 십자가는 뭔지 몰랐죠? 한 청년이요 저한테 쪽지를 줬어요. 이런 쪽지였어요. 목사님 저한테 십자가는 든든한 백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십자가를 보면 난 저 사랑을 받고 있어 하고 느끼거든요. 오늘 말씀 뭔가 저격당한 그런 느낌이지만 찔림 당하면 노력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덤 비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빈 무덤 때문에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 얘기해주세요. 무덤 내가 가졌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그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사순절 기도하시고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저랑 우리 엄성 목사님이랑 출장을 가요. 출장 가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저는 새벽기도 합류할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웃는 거 보이시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늘교회 세 가지 새벽 기도든 아니면 성경 통독이든 무조건 말씀 읽고 기도. 그게 사순절을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되셔야 돼요. 다음 또 하니까 더 연습하기 좋잖아요. 그죠? 5시 반이에요. PT도 다 괜찮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같이 나에게 십자가는 묵상이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덤은 비웠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이 찬양하고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음대로 살아도 되냐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무덤을 바라본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역지에서 우리 하늘교회에서 우리 문양하늘 중고등학교 또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헌신하며 가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는다고 이미 만나신 분들은 주님 내가 그 주님 꼭 붙들겠노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때로는 무덤 같아도 끝까지 거기서 울고 포기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거하는, 기도하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마지막 그 우리 한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너무 아픈 것 때문에 바로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내 아픔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게 하셔서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교회가 아니라고, 아직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직이 아니라 한국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라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올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청년은 사랑하는 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청소년과 청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신학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직장에서 내일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노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한올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다고 고백하기, 이 사순절이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오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긴 설 명절을 마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같이 결단하도록 합시다.